기독교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맨 먼저 이단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1장에서 예수님에 관해 주로 언급합니다. 그런 후에 2장에서 비로소 이단 문제를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이단 문제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직장 문제나 가정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노후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골칫거리는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영혼 구원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불안이 됩니다. 이 불신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 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신 때문에 생겼던 우리의 고통과 불안도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로 18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15절로 17절까지에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봤고 오늘은 이 18절 한 절을 중심으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귀와 영광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훌륭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존귀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또 존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존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의 머리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내야 될까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영인 성령의 이끄심에 대단히 민감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일들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일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공동의회를 통해 하는데 이때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호불호에 따라서 투표를 하거나 결정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된 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머리이기도 하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머리로 삼아야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런 가부장 제도에 사로잡혀서 그런 유교식으로 가정을 운영하려 들지도 않고 부모가 합의해서 멋대로 가정을 운영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머리가 누구인지 많은 교인들이 이 평이한 사실을 망각하고서 가정을 경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자기가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서 가정을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또 아내이자 엄마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막 반대를 하고 맞서요. 그래서 영호 상박의 게임이 벌어지고 또 부창부수의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모두 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서 가정의 머리 대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가정을 둘러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의 머리 되신 가정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미 여러분 가정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부모 자식이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찌 은혜와 평강이 두르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가정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이자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가정을 주관하려고 할 때 가정에 삐그덕거리고 가정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엄마가 설칠 때 또 그 가정이 흔들거려요. 심지어는 자식이 왕노릇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가정이 돼요. 그러면 어둠이 임하고 사단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지배를 하게 돼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분 가정의 머리도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광명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면서 자연히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 딱 연합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말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고 교회와도 연합되고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과 교회와 지체들과 연합돼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어주자 아담이 무척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과 완전한 연합을 기뻐하면서 하와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연합이 되면 친교를 나누게 돼요. 연합이 깨지면 친교도 무산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자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과도 연합이 깨지고 아내였던 하와도 연합이 깨졌어요. 연합이 깨지면 친교도 자연스럽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연합도 깨지고 부부간의 연합도 깨졌어요. 우리는 죄와 타락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이 연합된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연합을 지키려면 지체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깨어져 서로 미워하며 고통과 슬픔을 서로 주고받는 나라예요.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교회 같은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죄로 인해 연합과 친교가 깨져서 다툼과 분열이 생겨 취해지면 세상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교회를 지켜나갈 때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모여들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참된 부흥은 교회가 연합과 친교를 이루어 나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런 사람도 있나 싶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친해지려는 사람은 대단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려면 모든 지체들에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연합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지체들의 허물을 보고서 흉만 보지 말고 지체의 허물을 따뜻하게 품어줄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허물을 보고 품어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허물을 보고서 비판만 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가슴 뜨거운 성도로 변해갈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허물 많은 교회지만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허물이 많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차갑게 등 돌리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허물 많은 지체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 주기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세요. 18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교회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배나 묵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설거지를 하든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루트인 이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지정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예배는 예배당과 골방에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가 될 때는 집중하고 몰입이 됩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여기저기 들락거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언제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겠습니까? 혼자 골방이든 도서관이든 어디서든 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감격적인 만남 가운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짐을 느끼고 주님의 임재가 가슴 뜨겁게 경험되어질 때 언제 화장실 들락거리고 언제 주스를 쭉쭉 빨고 있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집중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몰입이 되고 무아지경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황홀경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가 산만하고 눈동자가 막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다른 데 팔려있고 참새의 마음이 콩밭에 있듯이 콩밭에 있고 또 들락달락거리고 여러분 그럼 예배는 참석한 것이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도 못 듣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한다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참석할 때부터 마음 자세가 좀 남다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예배 때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또 찬양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예배의 영광은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소송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묵상을 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소송이 돼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소송됩니다. 묵상이나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소송됩니다. 골방에서든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임할 것입니다. 묵상할 때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예배할 때도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경험을 해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묵상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도가 예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정말 예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슬픔을 겪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고 그리고 건강이나 질병만 걱정하고 죽음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부활은 거의 생각을 안 한 채 살기 쉬운데 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당도해야 될 지점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항상 부활입니다. 부활이 영광이고 부활이 영생이고 부활이 천국이에요. 우린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지만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승리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일 뿐이에요. 질병이나 죽음, 또 패배나 실패, 낙심이나 좌절, 시련이나 사별,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은 우리가 부활의 승리에 도달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은 잠시 잠깐의 과정일 뿐이므로 두려워 말고 통과하십시오. 시험 들거나 실족하는 것도 과정일 뿐입니다. 지고 쓰러지는 것도 잠시 잠깐의 과정이에요. 늙고 병들고 그리고 노쇠해지는 것도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 다 거기 서게 돼요. 병이 들면 다 낫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원하는 일이 다 형통해야만 은혜가 아니에요. 풍족하게 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몸에 병이 들었지만 병이 안 낫일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욱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지라도 부활을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직장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맞이하게 될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별도 참아내고 실패도 인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진다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지금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세요. 가정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교에 관한 결정이든 목회에 관한 결정이든 예배당에 관한 결정이든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분명한 말씀에 입각한 뜻에 부합해야 돼요.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입니다. 먼저 나신 이에요.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야만 부활합니다. 그러면 죽음은 부활의 문이고 영광의 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죽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노쇠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은 고통과 슬픔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건 찰나의 순간이에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면 궁극적으로 부활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활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구속은 전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왜 하찮게 여깁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송이 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소송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